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또 이 저녁에 주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 당시의 영적인 문제, 사람들의 삶,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셨으며 어떻게 일하셨으며,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으며, 오늘 우리의 믿음은 과연 그들보다 더 나은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형제자매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열왕기 하 3장부터 원래 계획은 8장까지를 잡았는데요. 조금 벅찰 것 같아요. 속도를 내보겠지만 열왕기 하 3장부터 우선 6장까지를 보고요. 원래 단락으로 본다면 그 8장까지 보는 게 맞지만 아마 오늘은 3장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합니다.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선지자 하면 모세, 그 다음 엘리야죠. 그 다음 왕 중에 다윗 왕을 꼽습니다. 그럼에도 예언자 하면 이스라엘에선 엘리야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엘리야와 엘리샤가 제자와 스승과 제자 관계인데 조금 다른 영역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엘리샤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아주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어떻게 이러한 생각들을 엘리야의 역할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엘리샤를 통해서 펼치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역과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선 엘리야는 큰 그 총체적인 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국가의 문제, 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영적인 생활, 그 왕들의 정치. 그런데 이제 그 후계자인 엘리샤의 경우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삶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왕기 하 3장부터 보는 것은 각 어떤 그 정치적인 혼란, 영적인 혼란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엘리샤가 어떻게 그 사람들 속에서 함께 했는가.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각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듯이 그런 내용들이 오늘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3장을 먼저 보겠는데요. 3장 13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의 대언자들과 당신의 어머니의 대언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함께 부르셨나이다 하며 엘리샤가 이르되 내가 서서 섬기는 만군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앞에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분명히 왕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왕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자,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지금 나와 당신과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건 특별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1장에서는 내가 누구에게 물으려 하느냐, 그죠? 당신은 누구에게 너의 인생의 문제를, 국가의 문제를, 너의 영혼에 관한 문제를,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의 경험, 이스라엘에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더냐, 하나님의 사람이 없더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나는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내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성령이 카운슬러라고 그래요. 성령은 우리 삶 속에서 함께 역사해요.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는 기묘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묘자요, 카운슬러라고 그래요. 그분은 근본적으로 구원이라는 건 영과 혼과 육, 인생의 모든 문제, 이 우주의 모든 문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실 분이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만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그것이 멸망받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사탄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이거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을 대할 때 구약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내 현실 속에서, 내 믿음의 현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응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내 생활에 그대로 적용시킬 것인가. 이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비유. 네. 그러니까 구약도 다 비유예요.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무엇인가 구약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메시지는 전부 다 구원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어떤 내 인생에 전쟁이 생겼다든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가, 내 건강상에 문제가 있든가, 내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의 창조됐으면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성경적 상담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젊은이들, 세상 사람들, 믿는 자들이 심리학에 빠진 사람들을 봤어요. 심리학은 종교예요. 종교라는 건 뭐예요? 영적인 배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가 정신적인 것을 다루고 우리의 육체를 다루는 건 의학적이고 생물학적이잖아요. 내 정신적인 건 혼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내 영을 주관한다면 이건 종교예요. 그래서 심리학이 내 영을 주관해요. 내 영혼의 문제인데 이걸 자꾸 심리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최근에 심리학에 상담받고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약 먹고 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람을 얘기할 때 항상 동일한 얘기를 해. 네가 약을 끊기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기면 약을 먹는 거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정신적인 문제인데 영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생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비물질이에요. 완전한 비물질인데, 비물질이라는 건 뭐예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심리학에서는 과학으로 다스려요. 내 정신적인 문제. 비물질이 어떻게 과학이 돼요? 심리적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 길이라는 건 뭐예요?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자기의 인생의 문제, 병이 들어서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고 자기 아들이 죽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물으러 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항암 치료를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생물학적인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여기가 크게 이제 손가락이 크게 다쳐서 막 썩어가. 이걸 영으로 고쳐야지, 기도로 고쳐야지. 그러면 그 사람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죽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건 무지몽매잖아요. 믿음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어떤 지금 내 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어디 갔더니 절에서 고쳤대더라. 어디 갔더니 큰 산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약초를 먹고 절을 하고 뭐 그랬더니 거기에 신이 도왔더라.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있어서 나를 치유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어떤 기도원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실 거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한테 알리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도 이혼하라는 사람이 지금 너무 고생하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라. 나한테도 누가 올 거다. 우리가 이런 건 사도행전에서 다 배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영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은 인생의 문제를 누구하고 의논하나요? 요즘은 인터넷은 마귀예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풍습과 언어와 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를 가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나는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참 냉철하죠. 엘리야나 엘리사는 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왕이잖아요. 왕의 명령 앞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 이게 참 흥미로운 내용인데 이제 엘리샤의 시대가 왔죠. 우리가 그래서 2장에서 재밌는 걸 배웠어요. 길갈로 가느니라, 베들로 가느니라, 여리고로 가느니라, 요단강으로 건너가느니라. 우리의 신앙 전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반드시 요단을 건너온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나는 요단강을 건너갈 사람이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 생활이 되기 때문에 또 헤매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의 구원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이제 그리스도를 맞이할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미 영생에 들어간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나의 신념, 나의 철학, 나의 목표, 나의 구원자, 내 생명,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제 아합이 죽은 후에 5절 보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다고 그랬어요. 모압 왕은 다윗 때부터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 세력은 아합 왕까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합의 아들이 이제 여호람이죠. 여호람이라고도 부르는 여호람이 이제 그 당시 여호사밧의 아들이나 아합의 아들의 이름이 똑같이 다 여호람이에요. 같은 시대에 살고 둘이가 이제 사돈간이 돼버리는데 모압이 배반을 했어요. 이제 조공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대들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여호람이 사마리아로 나가서 이스라엘을 총집결시키고 유다왕 자기 사돈이죠. 여호사밧을 부릅니다. 그리고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과 나는 같은 그래도 동족이니 치러 나가십시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 백성과 같으니 내 말도 당신의 말들과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이제 여호사밧이 얘기하는 거죠. 예, 우린 동족이죠. 그러니까 뭐 군대도 같고 당신이나 나나 다 같은 형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에돔 광야를 지나는 길로 올라갔어요. 9절 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과 함께 가며 그들이 이레길을 돌아서 이동하였는데 군대와 그들 따라가 가축을 먹을 물이 끊겼어요. 물론 아합 왕 시대에 그 기근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들대에서도 그 전쟁터에 물이 없으면 뭐 그 당시는 전부 다 이제 그 말들로 전쟁을 하는 때니까 그 군사들도 먹여야 되고 그래서 이제 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10절에서 슬프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려고 함께 부르셨도다. 지금 우리들을 모압 왕에게 내어주려고 전부 다 우리를 이 한 곳에 전부 다 모아놨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왕은 무엇을 보냐면 상황을 봅니다. 내가 불리하냐 유리하냐 그 상황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일을 할 때 어떤 상황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지금 국가의 문제, 지금 이 문제는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때 여호사밧은 뭐라고 물어봅니까? 대언자가 없느냐? 이곳에 주의 대언자가 없느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나는 가끔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때가 많아요. 나는 우리 성도 다 합해봐야, 안 나오는 성도까지 다 합해봐야 5, 60명 밖에 안 돼요. 그죠? 거의 각 사람을 내가 이해를 해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 거의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저한테 상담 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병원에 가 있다든가 개인이 일을 처리했다든가 물론 우리 목사님 바쁘시니까 몸도 아프신데 글쎄 그건 나를 염려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 뒤 고물에서 뒤편에서 그냥 주무셨어요. 제자들도 자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희덕대고 여러 가지 논의했죠. 자, 건너가면 오늘 어디로 갈 건가? 아, 가버나움인가? 아니면 그 가는 길이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 가지 고기 잡는 이야기, 과거에 있었던 얘기도 노지락거릴 수 있었겠죠. 그리고 풍랑이 있을 때 그래도 그들은 주님, 우리가 죽는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했어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재인식을 해야 돼요. 그죠? 한번 여러분들이 몸이 아파서 어떤 수술을 받으러 간다고 합시다. 그래도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니까 못 오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수술을 받으러 간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게 1, 2주 전에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주일날은 다 오지 않나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소액 안 받아요. 그냥 물론 잘 돼야지, 잘 되겠지 하고 기도해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은 잘 안 될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내가 만약에 손을 얹어서 그에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잘 안 될 게 잘 될 수도 있으면 그 사람은 잘 안 될 게 잘 됐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나는 잘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나의 믿음이에요. 나는 일본에서 동경 호라이즌에서 있으면서 내 사생활에 관한 모든 문제라도, 어떤 작은 문제라도 내가 스승이라고 하는 그분하고 모든 걸 의논했어요. 하다못해 전화로라도. 그러니까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 또 하나는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 문제를 지금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중에, 이 전쟁 중에 우리를 위해서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신하들 중에 한 사람. 근데 엘리야 이스라엘의 왕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람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샤가 여기 있다. 왜 왕은 몰랐을까요? 왕은 그를 무시했으니까. 그는 항상 더 큰 것, 전략적인 것,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살았으니까. 그때 뭐라 그럽니까? 여호사밧이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예. 왜 그럴까요? 주께서 세웠으니까. 주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때 이제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아니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네가 섬기는 사람 따르잖아. 너희 아비, 너희 어미가 섬기는 신에게 물어봐. 그 선지자들 많잖아. 그죠? 여호사밧의 아내 이세벨의 그 다음에 이세벨의 딸. 거기서 물으면 되지.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가끔 제가 상담을 받을 때 아주 냉정한 말을 합니다. 전화를 해서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몇 대째 믿음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아들이 조금 잘못돼서 동성애에 연루되어 있고 나쁜 꾀에 빠져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걸 왜 나에게 묻습니까? 물어봐요.
당신네 교회에 목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3대째 가정을 지키고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당신의 그 11조와 헌금을 모두 거기다 드리고 봉사와 모든 걸 다 드리면 그 교회 목사는 뭡니까? 아마 우리 교회 다니는 어머니들 아버지도 나한테 이런 소리를 들은 분들이 있어요. 좀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믿음의 현실 속에서 잘 생각해 봐야 돼. 자, 그때 이제 여호사밧이 얘기를 하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 얘기를 해. 그렇지 아니하이다. 주께서 이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우리를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 다 죽이려고 아마 모압에게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함께 불렀는가 봐요. 그때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함께 있음을 고려하지 아니하였다면 분명히 왕을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왕을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가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네가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주의자예요. 난 갈보리 채플주의자예요. 내가 어느 정도 냉정하냐면 오늘까지 갈보리 채플 나오다 내일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 그냥 머리에서 잊혀져요. 잊혀진다는 건 뭘까요? 그 사람 목사님 그냥 저는 이만저만해서 이러한 상황이 있고 또 그 교회와 또 끊어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교회에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지워요. 왜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정신사납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 싫어서 떠난다는데. 그래서 항상 나는 갈보리 채플 사람이냐를 중요시해. 우리 교회에 출석하느냐를 중요시해. 소속감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에 가 있어도 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김정은이의 종이 내 집에 와서 아무리 뭐를 잘한다고 해도 남이잖아요. 그죠? 여호사밧 앞에 가서 그 여호사밧은 왜 그랬을까요? 그의 아버지 아사왕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선지자를 귀대했거든요. 아합하고 앞에서도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있었던, 열왕기상에서도 있었던 거잖아요. 전쟁터에 나갈 때 누구에게 물어볼 만한 사람이 없느냐 항상 물어보잖아요. 그 사람의 신앙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시대라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와 그 이세벨 850명의 정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모든 선지자가 다 죽어나가고 그런 영적인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하물며 지금 북한이 어떻고 소련이 중국이 어떻고 미국의 트럼프가 어떻고 그 정치적인 상황이고 그것은 큰 틀 안에서 영적인 배경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나의 주권자는 누군가만 바로 알면 돼요. 왜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주 나의 하나님,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그냥 보기 좋게 그냥 찬송 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그건 종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그 절대신앙, 하나님을 향한
그 이름을 향한 주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절대 신앙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환경에도.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 입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음악하는 자 좀 불러라. 우리 성경은 검은 고로 되어 있어요. 음악하는 자를 좀 데려와라. 왜 그럴까요? 심령이 많이 상해 있죠. 참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이스라엘을 치리하고 있는 실질적인 왕의 존재가 그러니까 심령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뭔가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치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되잖아요. 그죠? 주일날 들어가서 꼼짝 안 하고 여기보다도 적은 방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오늘 오후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어요. 먹으면 토해야 되고. 그래도 내 신념 속에서는 이미 지난주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과거에 설교 아웃라인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잠깐 읽으려고 해도 안 읽혀져요. 오늘 설교할 수 있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항상 이제 강단에 설 때에는 주님, 오늘 이 강단만큼은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도리인 것 같아요. 내일 일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고서요. 근데 몸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근데 이걸 잡아가는 것은 정신력만 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분이 성령으로 나를 잡고 가느냐 이거예요. 최근에 와서 여러분들이 연하 목사가 조금 설교가 바뀌고 있구나. 수요 강의야 주일 설교가 좀 바뀌고 있구나를 느낄 거예요. 전에는 많은 성경 이 아웃라인을 의존하고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쏟아내려고 애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관하소서. 나는 이 시간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엘리샤의 그 상황을 보면 심령이 많이 상했을 수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자를 불러서 음악하는 자로 연주를 하게 하죠. 그리고 골짜기에 도랑을 많이 파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물이 가득하여서 너희와 너희 가축은 물을 마실 것이다. 우선 문제부터 해결해요. 그죠? 그 골짜기에 물이 없어서 전쟁을 할 수 없게 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도랑에 물을 붓는데 그걸로 어떻게 그 세 나라 군사가 다 먹어요? 가축까지 다 먹을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압 족속도 당신들에게 넘겨줄 것이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도시들과 그 좋은 도시들과 좋은 나무들이 전부 다 베어지고 우물도 전부 다
막혀질 것이다. 아주 좋은 땅들을 돌로 망쳐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적군들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군사들에게 물도 먹이고 먹을 것도 있으니까 이제 먹고 싸우라는 것이 아니고, 그건 당연히 살아야 되니까 생명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과 가축들이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쟁에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방법,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랑이 메워지고 나무가 다 없어지고 좋은 땅이 전부 다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이제 22절 보니까 모압 족속이 일찍 일어나서 해를 이렇게 보니까 해가 물에 비치죠. 맞은편 물이 피처럼 붉게 되는 것을 보고, 야, 이건 서로 왕들이 서로 쳐서 죽었구나. 서로 지들끼리 싸우다 죽었구나. 자, 우리가 이제 가서 노략질을 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 쪽으로 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이제 물도 먹고 뭐 생기 백배하고 충분히 휴식을 했으니까 다 나와서 저들을 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25절 보면 도시들이 다 망하고 우물이 메워지고 그 모든 것이 그 엘리샤를 통해서 했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 왕은 700명을 데리고 도망가서 뭐 하는 게 뭔가 보십니다. 27절 보면 그가 자기를 대신하여 통치할 자기 맏아들을 불에다 태워 죽이는 거예요. 번제물로. 이것이 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아들, 가장 중요한 후계자를 번제를 떠서 불에다 살라 죽이는 것.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장에서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전쟁을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3장에서 있었던 얘기는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 전쟁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과의 문제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교회잖아요. 북한과 남쪽이 전부 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핵 다 있어요. 뭐 북한이 아니라 중국 다 핵이라는 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최종적인 마지막의 시대는, 아마겟돈 전쟁과 같은 그런 마지막 시대는 주님이 계획하에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성경, 계시록에 대한 이해와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할 게 없어요. 뭐 국부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할 것인지 되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보면 이제 점점 종말로 달려가는 어떤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절대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더욱 성결하고 더욱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아구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나라와 의와를 내게 요구하셨으니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라, 그런 걸 만들어 가야 되겠죠. 4장에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과부의 기름이 나옵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대언자들의 아들들이니까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스승이 책임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빚을 잔뜩 젊어지고 죽었어요. 근데 아들들이 있는데 그 빚쟁이가 와서 아들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고자 해요. 그때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하니까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래? 기름 항아리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면 나가서 그릇을 좀 있는 대로 좀 빌려와라. 그리고 몇 개만 빌리지 말고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려와. 그리고 빌려오니까 마지막으로 문을 닫아. 그래 놓고 자, 기름을 부어봐. 그래서 그 기름을 부으니까 계속 놔도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 항아리에서. 자, 또 그릇이 없냐? 네, 이제 다 썼습니다. 그랬더니 기름이 딱 멈춘 거예요. 그릇이 없냐 하니까 그러면 이걸 팔아서 갚고 너와 네 아이들이 생활하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영적인 세계고요. 의는 거룩함에 이르는 의로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의 삶이 영적 생활이 먼저 주관을 하느냐. 그의 나라니까. 내가 그의 나라의 한 일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내가 사는 세계는 세상과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세상과 공존하지만 또 다른 세계 속에 있다는 것. 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제 8절부터 나오는 수냄 여인이에요. 자, 이 수냄 여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8장을 잠깐 볼까요? 8장 1절에 보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났는데 이제 이 블루셋 땅에 7년 동안 너 머물러 있으라 그래요. 그리고 블루셋 땅으로 옮겨요. 기근이 올 것을 알고 수냄 여인을 그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끝까지 책임을 져요. 자, 오늘 이 수냄 여인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냄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창대한 여인 하나가 있더라. 그녀가 그에게 강권하여 빵을 먹게 하므로 그가 지날 때에 빵을 먹으러 거기로 들어갔더라. 남편에게 이르되 보소서, 계속해서 우리 곁을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알아봤어요. 어떤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해서 거룩한 스토를 두르고 위엄과 뭐를 보여서 기도하고, 그건 구약에서도 똑같았어요. 경문을 넓히고 그 옷자락을 넓히고 율법사들처럼.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영역이 하나님이 택해서 특별한 영역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어떤 귀신도 쫓아냈다 하더라도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건 천국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엘리샤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룩한 사람이죠. 거룩, 신성. 거룩이라는 건 하늘로부터 오는 신성, 거룩함을 뜻하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작은 방 하나 우리 옥탑에다 하나 지어서 침상과 상과 의자와 등잔을 넣읍시다. 남편하고 의논해요. 아마 여러분들 어머니들 권사님들 믿음 좋고 그런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 남편 믿음 없는데 그거 얘기해서 뭐해, 내가 다 해야지. 대한민국 부인들의 믿음이 그 상황이에요.
아니 자기 남편을 그렇게 정말 발가락 떼만큼도 안 죽였는데 왜 그 남편 밥을 먹고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가 나가서 살지. 돈은 실컷 벌어오게 만들어 놓고 남편의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발뒤꿈치도 얘기지 않아. 근데 내가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냥 권사라고 부름을 안 받고 예수 안 믿고 있는 그 남편이 오히려 더 건실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이게 좀 역설적인 얘기지만 거룩이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남편하고 의논을 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야 너무 미안한 거야. A사가 그 종 계하 씨가 있는데 시종이죠. 그 이제 노예라고 할 수도 있고 이제 제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무 미안해서 야 이거 올 때마다 이거 너무 신세를 짓는구나. 좀 불러라. 주도 면밀하게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그리고 야 내가 이 모든 배려로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위해서 마음을 많이 썼구나. 내가 군대 장관 왕에게 얘기해 줄까? 나 다 통할 수 있어. 군대 장관에게도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그냥 백성입니다. 나는 그냥 평범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래서 저 게하 씨에게 물어. 야 뭐를 해줘야 할 게 없냐니까. 아이고 아이는 없는데 남편이 늙었습니다. 그럼 다시 불러라. 이렇게 불러서 야 이제 곧 때가 되면 생명을 얻을 때가 되면 아들을 내가 안을 것이다 했더니 그때도 당신의 여종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옵소서. 이거는 예언자를 안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건 알았어요. 그러나 이거와 그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자식을 낳느냐 못 낳느냐 문제는 생리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자기 남편이 이미 늙었고 부부 생활을 할 수 없고 이제 그런 상황이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생물학적인 문제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바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느냐? 카운슬링을 배우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문제를 가질 때 어떻게 그 문제를 우리가 대답하고 있느냐, 답변할 것인가. 우리는 가끔 하면 그냥 영적으로 기도만 하면 다 돼요. 새벽 기도 드려보세요. 금식도 해보세요. 아니요. 지금 만약에 어느 사람이 만약에 자녀를 못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혼했는데 3년, 4년이 됐는데 제일 먼저 생리적으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산부인과 가서 두 사람이 몸에 어떤 이상이 없는가부터 알아보라고 그래야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부부 생활이 어떤가 물어봐야죠. 세 번째가 부부 생활도 좋고 건강에도 이상이 없는데 자식이 안 생긴다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식한 여자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가 자랐어요. 어느 정도 자랐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덜해서 일을 하는데 거기 나가서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 머리 아파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를 그 수냄 여인에다가 데려다 무릎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21절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누워두고, 그 옥탑이었겠죠? 네, 하나님의 사람이 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걸 알고 있었고 자기 팔자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줬잖아요.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도 결자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 자, 나귀 한 명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나귀 중 한 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지금
월초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아니 왜 거길 가려고 그럽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안식일마다 거길 갔다는 거예요. 갈멜산으로. 아니 오늘 아니 초하루도 아니잖아요. 오늘 또 안식일도 아니죠. 주일날도 아닌데 왜 거길 가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럽니까? 잘 되리라. 우리 성경은 평안입니다. 샬롬을 위해서입니다. 왜? 하나님의 평안이 엘리샤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안장을 얹고 내가 멈추라고 하기 전까지 너는 절대로 멈추지 말라, 늦추지 말라 하고 갈멜산으로 갑니다. 멀리서 보니까 게하시가 이렇게 산 아래, 산 위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달려오는 거예요. 수냄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종 보고 게하시에게 저기 수냄 여인이 오네. 그랬더니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너는 잘 있느냐? 남편도 잘 있냐? 아이도 잘 있느냐? 셋을 다 물어보네요. 가족을. 너 평안하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얼마나 가족적이에요. 그죠? 그래, 그렇게 물어보라 했더니 그녀가 물어보니 그녀가 대답해 잘 있습니다. 근데 산에 올라와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엎드려서 엘리샤의 발을 껴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게하시가 깜짝 놀라서 이 여자가 지금 갑자기 미쳤나? 우리 거룩하신 우리 종의 어떻게 여자가 돼가지고 발을 붙잡아? 해서 뛰어치려고 그럽니다. 27절 보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그 발을 붙잡으니라. 그러나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녀를 밀어내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그녀의 혼이 그녀 속에 괴로워하니 그녀를 가만두라. 주께서 그것을 내게 숨기시고 내게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선지자가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모든 전쟁에서 모든 상황을 다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한이 보고 1장에서는 뭐 전쟁을 좀 어떻게 하고 군사를 배치만 하면 미리 사람이 와서 미리 이스라엘의 군사가 와서 지키고 있어서 이게 웬일이냐,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하나 있어서 그냥 왕의 침실에서 있는 것까지도 그는 다 거울 보듯이 봅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성도와 목사 사이에 이런 것까지 다 볼 수 있으면 목회 못하는 거죠. 그 무서워서 어떻게 교제를 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 있고 알게 하지 못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녀의 혼이 그녀 속에서 괴로워하니, 그녀의 혼,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 그러면서 제가 언제 아들을 바랬습니까? 내가 나 속이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했잖아요. 어째 이 아들을 줘서 나를 이렇게 고통을 갖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게하시에게 보냅니다.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내 길로 가라. 누구들 만날지라도 인사도 하지 말며 누가 내게 인사할지라도 다시 응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을 놓으라. 왜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또 인사하더라도 응답하지 말았을까요? 어떤 일을 가는 사람은 그 주인이 시킨 그 일만을 위해서 가야지 자기 생각과 정신을 흐트러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 수냄 여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30절 보면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게하시를 안 믿어요. 그죠? 야, 게하시에게 내 지팽이 가져가서 거기다 올려놓고 하라 했으면 그 말대로 될 걸로 알고 아멘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죠? 우선 자식을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사람을 볼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근데 어떤 말을 하는가 보십시다.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이거 누가 하던 말이에요?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서로 주고받던 거예요. 열왕기 2장에서, 그죠? 4번이나. 그건 뭐예요? 매 주일날, 매 월상마다 와서 엘리사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경에 있는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이 나의 레마로 올 수 있고요. 내 영혼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요. 내 믿음의 신념이 될 수도 있고. 게하시가 가서 지팡이를 얼굴에 올려놓고 했는데 소리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안 되네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엘리샤가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어서 침상에 누워 있으므로 두 사람이 문을 닫은 후에 죽게 기도하고 아이 위로 엎드려서 입에 입을, 눈에 눈을, 손에 손을 대고 아이의 위에 몸을 펴니 아이의 살이 따뜻하게 되더라. 이걸 가지고 십자가 모양이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진정성을 얘기한 겁니다.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진정성이잖아요. 그죠? 죽은 시체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자기 입을 맞추고 자기 눈을 대고 나처럼 살아야 된다. 나의 생기가, 내게 있는 생기가 너에게 들어가기를 바라는. 예. 몸을 펴고 7번 재치기를 하고 눈을 뜨네. 7번 재치기 했다는 것도 의미 부여할 거 없어요. 7 귀신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여기 7 귀신이라고 써 있지도 않으니까. 자, 내 아들을 데려가라. 그랬더니, 네, 자기 아들을 안고 나갔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엘리사 선지자를 알아봤고 그가 거룩한 사람이었고 그를 위해서 그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그가 필요한 것을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고 세상에 탐할 것을 탐하지 않고 자기 분복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그에게 한 달에 한 번 안식일이면 가서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4장 첫 번에서는 제자들의 문제는 스승이 책임진다. 두 번째, 경건한 사람,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지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과 경건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복에 대해서 됐고요. 이제 지금 이제 38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독에 관한 겁니다. 이게 근데 길갈에서 나온 거예요. 길갈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길갈, 수치가 굴러 떨어져 나갔다, 그죠? 애굽의
수치가 굴러 내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그 모든 걸 멈추고 만나도 멈추고 그랬던 사건이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나오죠.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솥을 걸고 죽을 끓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갔다가 야생 덩굴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무릎자락에 가지고 와서 그냥 솥 속에다 우선 급하니까 먹어야 되니까 집어넣는데 독이 나왔어요. 40절에 보니까 죽을 먹다가 소리 지르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솥에 죽음이 있습니다. 먹으면 죽는 거니까. 그랬더니 가루를 가져오라. 그리고 솥에 던졌더니 솥에서 해를 일으키는 것이 독이 없어졌다는 거죠. 길갈에서를 우리가 잠깐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모든 인생의 수치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모든 수치가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근데 여러분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게 뭘까요? 인생의 독이죠. 세상 물질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사망이죠. 영생에 못 들어가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룩이 없는 하얀 가루라고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누룩을 제하라. 오늘 하얀 가루를 갖다가 독을 제합니다. 수치가 제하여졌다고 그래서 요단을 애굽을 건너왔다. 애굽 홍해 바다를 건너왔다고 그래서 또 광야를 건너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여러분들 인생의 독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중풍병자가 되는 겁니다. 문둥병에서 해결됐다 하더라도 중풍병에 걸리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절에 바알 살리사가 나옵니다. 보리 20개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가져왔어요. 천열매빵, 보리빵 20개를 가져왔죠. 알찬 곡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정말 좋은 땅에 뿌린 알곡을 배웠죠.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왔는데 다 나눠 먹었죠. 근데 하인에게 아니 이게 엄청 사람이 100명이나 제자들이 100명인데 빵 20개로 그냥 사람들한테 갖다 놓으라는 거야. 오병이어 같죠? 그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 같이. 근데 뭐라고 그럴까요?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먹고 그것을 남기리라 하였으니. 그죠? 주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 이것을 남겼더라 그랬어요. 아까 그래서 제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엘리샤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좀 비유적인 적용으로 설명을 했죠. 엘리사는 우리의 삶의 실제 문제, 내 죄의 문제, 먹고 살아가는 문제, 생명의 문제, 이것이 영과 혼이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잖아. 나의 혼이 있는 거잖아요. 나의 혼이 살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혼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죠.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대언자라고 얘기를 하죠. 대언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자, 5장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나만 장군이죠. 자, 여기에서 흥미로운 말을 8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샤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왕을 옷을 찢었나이까?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데려오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언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이 말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왕이 어찌 저렇게 조급하냐? 어떤 일을 결단할 때 물론 속결속단해야 되죠. 근데 그게 정확하지 않으면 속결속단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왕의 결단이 정말 왜냐면 그 나아만 장관이나 아람 장군이죠. 아람이 맞나? 시리아죠. 네.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야. 근데 문득병이 들렸어. 근데 자기가 그 집에 있을 때 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하녀가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여종이야. 아유, 우리 주인께서 이스라엘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은 우리 정말 선지자가 계셔서 다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그 시리아 왕이 이제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써서 보냅니다. 자, 우리 장군을 고쳐주시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왕이 놀래서, 아니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고치느냐? 내가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냐? 이걸 핑계로 해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멸살시키려고 하는 거구나. 멸살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막 불불 떨고 괴로워할 때 왕이 어찌 옷을 찢느냐? 왜 그렇게 조급하냐? 왜 생각이 없냐 이거야. 여러분들 어때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성질 급한 거로 하면 내가 제일 급할 거예요. 그죠? 내가 일본에서 어떤 옛날에 저한테 성경 공부하던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좀 해. 우리 그때는 이집사였으니까, 신학생이었으니까. 예, 우리 이집사의 그 말은 총알보다도 빠르다고. 근데 그건 내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항상.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이라는 걸로 인해서 실패할 때가 많죠. 실수할 때도 많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스라엘 왕한테 그 머릿속에는 계속 선지자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1장으로서만 봐도 엘리야 시대로부터 연결돼서 여기까지 왔어도 지금 시대가 지금 엘리야 시대에서 엘리사 시대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역사 속에서 자기 아버지 아합에서부터 지금 이어지는 세대, 그리고 자기와 정말 장인이 되는, 사돈이 되는 여호사밧의 믿음, 그가 늘 깨우쳤잖아요. 이스라엘에 물어볼 사람이 없느냐. 그런 상황인데도 그러한 시행착오와 깨우침을 여러 번 겪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모든 국가적인 문제를 다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터지니까 선지자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잖아요. 택한 민족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거의 동일한 걸 많이 봐요. 그만큼 이제 믿음 생활을 오래 했으면, 그만큼 칼보리 채플에 와서 3년, 4년, 5년, 6년, 7년 들었으면 남아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말씀의 흔적들이 내 머리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 이 상황이 뭔가 하는 그 상황이 떠올라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상황을 놓고 기도를 하면 성경에서의 어떤 그 상황이 펼쳐지는 그 어떤 적용과 비유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성경은 따르고 뭐 기도는 하나님 뭐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해놓고 방법은 지 방법대로 하고. 근데 이제 나만 그래서 이제 야, 그 사람을 제게 보내서요.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는 줄 알 겁니다. 근데 이제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제 나만 장관이 오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요르단 물속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다시 살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네 있는 그 강, 자기네는 그 더 좋은 다마쿠스 강이라고 정말 깨끗하고 깊고 좋은 강이 있는데 이 요단강 더러운 물에다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가 오면 그래도 왕이 보냈고, 내가 정말, 우리가 들으면 이 나라가 망할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선지자가 나와서 정말 환부에다 손을 긋고 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 병을 고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문도 안 열어보고 종을 시켜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물에 담그라 그래. 그러면 깨끗해질 거야. 화가 납니다. 그래서 막 분노해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분노해서 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종들이 나섭니다. 내 아버지요. 지금 여기서 종들이 나서는데 내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이 자기 종, 내 아이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문둥병은 들렸고, 그런데도 이 종이 아버지야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 들어온 여종, 자기 아내의 여종도 엘리샤를 소개합니다. 이건 뭐예요? 종과의 소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그 가족이.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요? 그가 비록 문둥병에 걸려 있고 왕의 군대 장관이지만 그의 품성이 사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주인님? 아니, 아버지, 왜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아니, 백두산을 7번 갔다 오라고 그러면 어떡할 뻔했어요? 백두산이 아니라 백두산을 7번 돌고 또 제주도 한라산까지 7번을 돌고 오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갈멜산을 7번 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거기 들어갔다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냐? 일을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을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는 게 단순한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을 거기에다 감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에 담그라 하면 그 말씀에 감히 하지 말고 신학적인 요소가 뭔가 뭐 따지지 말고 7번 재치기 했으니까 뭐 신약에서는 7번 귀신이 한 길로 왔다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냥 그 말씀대로 그냥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그건 너무 간단한 거야. 그런데도 만약에 위험을 가지고 있고 이 종들과 제대로 생활을 안 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교훈이 없었다면 건방진 놈, 네까지 주제에, 종의 주제에 네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그 아내도 안 들었을 거야. 그죠? 야, 우리나라에 뭐 선지자 없는지 아냐? 림몬당도 있어.
그랬을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왔더니 담그고 나왔더니 살같이 정결하게 됐어요. 그때서야 15절 봅니다. 온 무리와 함께 하나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나와 보소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땅에 하나님이 없는 줄 아나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원컨대 당신의 종에게 복된 선물을 받으소서. 그리고 그 가져왔던 저런 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보를 내놓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서서 섬기는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으리라 하며 그가 강건하되 거절함으로. 자, 그러면 노새의 한 짐이 될 만한 흙을 좀 주십시오. 이제 당신은 당신의 번제의 헌물이든지 희생의 물이든지 다른 신에게는 헌물이나 번제를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주께만 드릴 겁니다. 당신의 주께만 드리려는데, 근데 한 가지 좀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를 받을 일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왕 밑에 있는데 우리 왕이 림몬 땅에 가서 절을 할 때 내 어깨를 짚고 갔기 때문에 내가 자동적으로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예. 그때 당신의 종을 용서해 주기를. 그건 내 본 마음이 아닙니다. 자, 이 사람은 나아만 장군은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심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몇 가지 상황을 봤습니다. 수넴 여인, 나아만 장군, 다윗은 나아만 장군은 예언자를 거절했지만, 알아보지 않았지만, 예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런 심성 속에서 종이라도 자기 아들처럼 온전한 교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언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요. 우리가 오늘 3, 4, 5장을 통해서 주께서 오늘 내게 뭐를 말씀하시는 거구나. 한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천 삶 속에 이 내가 살아가는 크리스천 삶이 종교활동이 아니구나. 이것이 그대로 나의 삶이고 나의 믿음의 표현의 방법이고 내가 절대 믿음을 실현하는 길이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근데 사실 엘리샤는 교회였어요. 엘리야도 교회였고.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장까지 공부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샤를 통해서 나타난 우리 삶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총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입에 있도다. 주님, 지금도 이 땅에 그러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혼란이 난무하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정말 무섭고 이단 사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상황에 속히 주님 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영적인 리바이벌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힌 무리들을 풀어주시며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 넘쳐나도록 축복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